하나님 말씀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보도록 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고 마소서. 주의 길을 들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오직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름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였었나이다. 나는 하늘에 담아서 갖고 한편한 곳에 구멍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창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해방하며 나를 향하여 미칠 수 없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밀장하리라.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이 마시면 눈물을 씌어싸우며 이는 주의 손과 노름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라 끊으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새다난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능 넘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계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계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슬퍼하며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이니이다. 예,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방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그도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계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상자하고 다른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 사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내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축케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느님이여, 나의 종면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영들은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시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승진은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릇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는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이 자손을 항상 입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라 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거룩하심이 만방에 선포되어지길 바라옵고 주의 거룩한 뜻이 이때는 나타날 때가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들 저희들이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나타내시옵시고 이루어주시옵시고 성취하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복된 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02편은 2절에 있는 말씀,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괴로운 날을 당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괴로운 날, 1절에도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2절에도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면 말이죠. 1절, 2절만 하면 아마 우리가 코로 숨쉬는 인간들 치고 특히 사춘기를 지낸 청소년이 지난 때에 해당되는 남자, 여자, 나이를 불문하고 한 20, 30대 이상, 한 20대, 17세 이상부터 시작해서 사춘기를 지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이 부르짖는다 하는 의미를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것을 쉬운 말로 괴로운 날이다. 다시 말하면 괴로운 날이 인생 중에 없는 자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괴로운 날을 다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절에 있는 대로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다. 냉가리같이 탔다.
껍데기만 큼직하게 남아있고 안에 알맹이가 조그만하게 남아있는 그 냉과리죠. 과리, 냉과리단 말이에요. 과리. 그게 뭐 덩치는 큼직한데 속에 알맹이는 완전히 타가 있는 거죠. 안에 있는 알맹이가 까맣게 타가 있는 그것이 냉과리 같이 탔나이다. 아마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음식을 먹기도 일성으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잖아. 풀이 세잖아요. 뭐 세잖한 정도는 여름에 풀이 많이 있을 때는 이래 세잖하단 말이 안 하죠. 이 풀이 세잖하단 말은 한두 풀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뭐 어떤 것은 이파리가 그야말로 죽어 있고 어떤 것은 지금 막 상처나 있고 어떤 것은 막 파랗게 솟아나고 있는 그러면서 있는 모습들이 아마 풀같이 세잖아했다라고 할 겁니다. 5절에도 그렇습니다. 살이 뼈에 붙었다. 6절에는 황폐한 곳에 부엉이 광야에 당하세. 7절에는 밤을 새우니 외로운 참새. 8절에는 원수들이 종일 해방하며 미치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면서 9절에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는다. 자기 먹는 나의 마시면은 눈물을 섞었다. 눈물. 참 2절에서 3절에서 이 9절 사이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 괴로운 날에 나의 괴로운 날에 하는 그 괴로운 것을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첫째는 육신의 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 육신의 병이 아파봐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참 젊을 때는 제가 촌에 있어 보니까 그렇던데 그러면서 저희들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것이 느껴지잖아요. 야, 젊었을 적에 좀 더 관리를 잘했더라 하면서 이제 몸이 말이죠. 여러 가지가 제대로 기능이 안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몸들이 되잖아요. 촌에 있어 보니까 이게 심하더라고요. 연세 많은 촌에 교회는 안 나오는 노인인데 하도 아프다 사서 촌인 목회를 하면서 아들은 옆에 있으면서도 아들한테 잘 이야기 안 하고 이런 그런 내용들 아들 들어가시면서 시시하면서 또 한마디씩 하는데 얼마나 아픈 거 말이죠. 목사 앞에서 그 나이 많은 분이 눈물을 질끔질끔 흘리면서 이거 좀 안 아프게 할 수 없나 옆에서 딱해 안 아프게 할 수가 있나요? 젊을 때 건강할 때 몸 아픈지 모르고 온종일 밭에서 일하고 들에서 일하다가 몸이 상하는지 마는지 모르고 하다가 나이를 먹으니까 이 몸이 말이죠. 이제서 찌부둥하게 아픈데 그 아픈 것을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제발 좀 안 아프게 해달라. 안 아프게 눈물을 찔줄 알았는데 아이고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버서라도 교회를 데려오고 그래 갔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이 육신이 말이죠. 가만히 있지 않나요? 가만히 있지. 그 젊을 때 그 큰 소리 뻥뻥 치고 일하던 것이 나이 드니까 이제는 큰 소리 못 치니까 말이죠. 또 마치 원수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 아이고 이제 몸도 제대로 못 가는 거 말이지. 별별을 없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약한 몸을 가지고 이 조롱하는 모습이 마치 원수, 마치 나를 향해서 저거 좀 빨리 탈이 안 나나? 이제 더 이상 못 움직일 때가 없나? 하고는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원수처럼 바라봐질 때가 있지. 바라볼. 또 한편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뿐 아니라 이 육신의 그 몸도 그렇지만 이 몸은 멀쩡한데도 아무리 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근심 걱정이 많으면 걱정할 일이 많고 근심하면 내 몸은 멀쩡한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나를 흠주는 것 같아. 모든 일들이 내한테는 전부 다 짐이야, 짐. 자녀들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 몸이 안 아프고도 내 마음이 아프면, 그런 걸 제가 마음이 아프다는데, 내 마음이 아프면은 마치 내가 뼈가 냉가리 같고 3절에서 9절 사이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말이요
음식을 먹어도 입에서 맛이 없어요. 마음이 풀같이 씨앗하고 탄식소리에서 내 뼈가 살에 붙고 광야에 강아지가 없고 이런 표현들이요. 몸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아프면 또 이런 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 것 같은데 내만 아픈 것 같아, 내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나를 향해서 꾸중하는 거 있고 나를 향해서 뭔가 흠잡으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그 육신이나 몸이 이 마음이 아플 때, 이건 우리가 참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주어진 몸을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너무 부담하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거는 별 관리 없어요. 똑같아요. 내 몸이 멀쩡해도 주변에 전부 다 일이 막 안 되려고 어렵게 막 풀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러나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런 일 당한다면 그런 어떤 사람들 하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일 해결 안 되냐 그러지만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모르는 소리. 이런 그 어려운 경우를 지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육신도 똑같이 그런 경우를 당하고 또 마음도 여러 가지 경우를 당하는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그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냐면 신앙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그걸 갖고 은혜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볼 데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데가 없어요. 그냥 혼자서 끙끙 앓는 거예요. 그 끙끙 앓으면 앓는 대로 전부 다 더 벽이 돼서 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방편이 뭐냐면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 아프다. 내가 이래 안 좋다. 요런 내 사정을 들어줄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줄 상대가.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내 몸을 만드시기 때문에 내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내가 말 안 하고 뭔가 숨겨서 그렇지 말하기 시작하면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그러면은 듣고 계시면 바로 해결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한 문제죠. 분명히 괴로운 날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 인간이라면 전부 다 당하는 것이 괴로운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의 장점이 뭐냐니까 그 일을,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요, 이게 뭔가 해결되는 거고, 뭔가 기분이 가뿐해지고, 뭔가 내가 집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풀리진 않지만, 그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내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거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 계속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의 입장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아플 수가 있다. 누구든지 나와 같이 아플 수가 있다. 내가 아픈 거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아플 수 있다. 그럼 아픈 사람의 입장이 어떤가? 요것을 요 이해. 멀쩡해도 될 일을 갖고 내한테 주어지는 고통, 전혀 내가 고통당하지 않은 일인데 불구하고 내한테 주어지는 고통, 왜 그러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한테 주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자의 자리로서 다른 사람 앞에 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아프고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뭐 해결되고 이러면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면 우리는요 전부 다 정지하고 하죠. 정지하죠. 저거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다, 저거 어떻게 해서 그렇다, 저거 어떻다, 전부 다 그래야 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방편은 절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픈 거,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그걸 가지고 아픈 자들, 고통당하는 데 찾아가서 그 찾아가는 자들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통로로서 우리에게 아픔이 주어진 아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우리가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응?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누구든지 당할 일이지만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픈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다. 이것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심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하고 부르실 수 있고, 또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이 내용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에 괴로움이 줄 수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어려움이 주어질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 그것 때문에 너가 몸이 아프고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한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해석을 잘해야, 아까 제가 그 성도들의 그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데 쓰임받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찾아갈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언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 하나의 대화 내용,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그 사람들 입장에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면 만날 정쟁하니까. 응? 그래서 10절의 말씀도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할 때, 나를 향한 주의 분, 즉 하나님을 믿는 자를 향한 주의 분, 하나님 믿는 자는 주의 노라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세상을 향한, 근본적으로 인간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이 자기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못한 그 모든 일에는요 반드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분으로, 하나님의 노로 볼 수가 있어요. 응?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 사망으로 가는 걸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이 고통, 육신적인 고통이나 마음적인 고통, 이 모든 고통은 사실은 죄악을 인하는 하나님의 분, 하나님의 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러한 주의 분과 주의 노가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픔과 내가 고통을 통해서 인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 하나님의 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 주의 분, 주의 노를 우리가 같이 몸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서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내가 고통당해보니까 고통 안 당해보면요 입만 뻥긋뻥긋하지 전혀 그 사람의 입장을 모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해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는지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척은 여기고 가까이 가서 돌봐줄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거 되어지는 일이 바로 주의 분과 주의 노를 인함이라 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듣도록, 알아듣도록 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통로,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해라. 저는요 102편에서 사실은 좀 좋은, 나름대로 뭘까요? 좀 기억을 하고 싶은 표현이 뭐냐, 102편의 12편하고 12절, 102편 12절하고 22절.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 이르리로다. 이 12절이 나오는 상태가 아까도 말한 3절에서 9절 사이까지 계속해서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0절부터 11절 사이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한테 주어졌다. 내가 그 일을 맡아야 될 하나의 사역자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 12절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명칭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 하나님이라 하는 그 칭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갈 수 있고 영원히 갈 수 있는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우리 인간들의 입에서 불러질 수 있는 기념 명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념 명칭을 자기가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념 명칭을 품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섭리로 인해서 13절부터 주께서 나서 시온을 긍휼히 시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드러지는 즉 믿는 자를 먼저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15절에 보니까 이 열방이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방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라 할 수 있는 이런 형편을 만들면서 저그마한 개인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내 이웃들로 하여금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을 접목시켜서 이야기되어 줄 수 있는 통로 되어진 나를 통해서 결국은 열방이 모일 수 있는 그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주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이름이 바로 주의 기념 명칭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제가 말씀하는 102편 12절과 22절, 전 이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22절에 보니까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저는 이것이 너무 좋아요. 한마디로 너무 좋아요.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건 너무,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102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하나의 찬송입니다. 즉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아주 우월감을 나타내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 내용 중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기념 명칭에 대해서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해서 그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주의 영광을 경외하는 15절에 세계 열방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서 때가 되면은 때에 22절에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려다.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민족은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는 이거는 이름도 아주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인정도 안 하고 다른 민족은 인정도 안 하고 다른 나라 백성들은 인정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이 구원받고 자기들만이 독특하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모든 민족이나 다른 열방들은 전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불쏘시개 정도밖에 안 돼요. 자기들이 제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제물에 불타는 바로 그런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려다. 저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힘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괴로운 날, 육신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하는 이런 그 괴로운 것을 통해서 내 괴로운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시각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당연히 육신을 가졌으니까 육신 속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올 수 있어요.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육신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고통이 얼마든지 우리 인간들에게 준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도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를 통해서 개인의 고통이고 개인의 여러 가지 형편인데도 바로 그런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통로, 괴로운 것을 통해서 어려운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연결할 수 있는 주의 기념 명칭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적은 것에서 시작했는데 온 나라와 민족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와를 섬긴다.
이런 날이 온다. 때에. 그런 날이 온다. 그래 26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천지는 없어지려 주는 영존하시겠고 27절에 주는 연상하시며 주의 연단은 무궁하시리로다. 28절에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참 저는 이 백이편을 통해서 서두는 괴로운 날이 나의 괴로운 날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개인적인 원수를 두고 있고 또 개인적인 육신의 고통 또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고통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러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신 들어줄 수 있는 어떤 대상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통을 토로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주어졌느냐. 그 주어진 걸 통해서 다른 사람 입장을 이야기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결국은 내 아픈 고통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똑같은 고통을 통해서 똑같은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 내가 안 아프고 저 사람 안 아팠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야기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데, 왜냐하면 인생이 모두 아픈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궁극적으로 죄진 인간들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근거, 주의 분과 주의 노를 인함이라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만나는 이 한두 사람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흩어지면서 결국에는 민족 단위가 모인다. 민족 단위. 어마어마한 꿈이고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 봅니다. 때에 22절에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로다.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이런 날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모여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참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때는요, 한편으로는 때에 민족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로다 하는 시대가 이미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다. 어떤 형편에서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냐면 앞으로 온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지나갔다라는 것을 볼 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로다 할 때 민족과 나라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대에 목사들을 세웠다. 목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목사들을 세워서 민족과 나라들의 대표로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모일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로서의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교류가 되잖아요. 언어가 뭐라요? 뭐 어떤 문화가 안 돼요. 얼마든지 되어지는데 지금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가라고 볼 때는 민족과 나라가 그 대표되는 목사들 통해서 모였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인다고 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목사들이 지금 대표로서는 설 수 있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목사라 그러면 대표자가 할 수 있죠. 교회 대표를 할 수 있고 어디 가도 내가 어느 나라에 어느 교회에 교회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하느님을 섬기는 자로구나 하고 그래갖고 연합적으로 세계적인 모임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모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된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백성들이나 민족들이 모였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그 일이 안 됐다. 이미 지나갔다. 안 되고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나 목사님들이 모이면서 과연 여호와를 섬기는 예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다 알릴 수 있느냐, 알려졌느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약한 거예요. 어떤 데서는 목사 오라 하면 우리는 절인데, 우리는 중인데, 우리는 교회는 안 가는데 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의
대표들로서 목사들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 모든 민족이 모였다라고 할 만한 대표자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는 돼 있는데 그렇게 지금 영향이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보면은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려다 할 때 목사들이 있어서 되어진 것 같은데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다음에 때에 민족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려다 하는 방편은 누구를 통해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목사들을 통해서 안 되어진다면은 다음에는 절의 종들도 올 수 있고 저 이슬람의 해외교회 지도자들도 올 수 있고 저 힌두교의 지도자들도 올 수 있고 모든 민족의 대표들이 종교를 떠나서 민족과 나라라 하는 이것은 다 종교적인 것을 다 두고 삽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목사라는 직함을 대신할 수 있는 직책을 찾는다면 전 전도자라 하는 다른 대응책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가 와야 되는데 지금은 목사들의 시대, 목사들이 교회의 대표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전 세계 한 1500년 전까지만 해도 교황이 전 세계 어떤 대표가 돼가지고 교회 대표가 했습니다만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고 종교가 막 잘라집니다. 지금은 목사가 하나의 대표로 되어 있고 신부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모인다는 거지. 각각의 종교가 다투니 그러면은 모든 종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들을 다 덮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 사정을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주의 분과 주의 노를 인합니다 라고 하는 같은 인간적인 같은 인격의 동질성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바로 전도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진다면 개인이 가지는 전도자라는 자리겠다. 전도자입니다. 이거는 종교를 떠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건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분과 주의 노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다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다 고통당할 수 있는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코로 숨을 쉬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라면 바로 전도자라고 하는 자리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느냐. 그런 시대를 기다릴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려다 한 때를 기다린다. 바로 그런 때가 되도록 우리는 70인 전도도 운동을 외치고 지향하고 그쪽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들 중심으로서 나가는 이런 교회 제도는 앞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교회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 존재해야 되는데 목사 위주로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은 앞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 그 시대가 지났다라는 내용이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대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온 민족들이 나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만 모인다, 기독교만 모이고 이렇게 딸랑딸랑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102편 22절의 내용을 볼 때는 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길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이 아니고 전도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곳곳에서 활동하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가 주어질 것이다. 67억의 인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67억의 인구가 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혀 그것이 많다. 그로 인해서 내가 아이고 그렇게 사람 많아갖고 혼자 내가 영광받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67억의 인구가 모일 때가 분명히 한 음성으로 분명히 모일 때가 있는데 그것은 빌립보서도 반드시 말했죠. 분명히 지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도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을 두고 모든 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러고 주라 그러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받겠다. 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시편 102편 22절의 말씀과 같이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 엄청난 우리의 선포를요, 우리는 가슴에 새겨요. 이 일을 누가 시작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되어지냐? 목사가 시작하느냐? 목사가 있어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통해서 믿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자기가 아픈 걸 가지고, 내 고통 당한 걸 가지고 그들에게 동일한 감정 가지고, 동일한 공감대, 동일한 언어, 동일한 어떤 생활 속에 나타나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가하는 그런 자리를 우리는 전도자의 자리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70인 전도운동이 참 전세계 좀 더 활발히 펼쳐지길 바라고, 전세계 모든 성도는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전세계 모든 교회들은 바로 이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하는 일에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굴레가, 어떤 그 조직체가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볼 때 지금에 있는 이 목사 위주의 교회 행정, 이런 조직체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하나의 예언적인 말씀으로 품고, 우리는 이 소망을 해야 됩니다.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섬길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 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내 때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서 사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